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가득히 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알아듣게 하시고 주의 법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깨달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가득히 담게 하옵소서. 오늘 그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감동하신 대로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아들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소개가 11장까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신 언약하시고 만나신 하나님 이야기가 11장까지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노아, 아담도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의 시작.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 이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주저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노아 홍수 이후 노아 홍수 이후 노아에게 제사 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인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 기록상 노아 후손 중에는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들렸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리는 사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러한 여기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악의 근원, 혼치하게 하는 금잔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악이 퍼져갑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자, 복을 퍼뜨린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셨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가나안 땅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정하고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신약 성경의 표현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 땅에는 어떤 풍토 환경인지 전혀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소는
갈대우로 반대되는 땅, 하란을 중심으로 반대되는 땅인 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한 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처음 도착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전에 노아 홍수 때 그 끝나고 나서 노아가 이 땅에 와서 처음 한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에 드디어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거기서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합니다. 유리합니다. 장소를 자꾸 옮깁니다.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굴러온 돌 신세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와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아예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까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이름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의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것 같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소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애굽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에 갔는데 얻는 게 있습니다. 제법 얻는 게 많잖아요. 물론 아내를 팔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했으나 여기 애굽에서는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예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다. 애굽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요. 이게 도리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좋은 일이었겠죠.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면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면 세겜에 도착했다는 뜻이 되겠죠?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데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애굽에 갈 때 정도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에 갈 때 정도에는 아브라함이 크게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이곳이 맞을까? 내게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맞을까? 회의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애굽에 갔다가 추방당하면서 아, 애굽은 아니구나. 보통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애굽에서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게 정말 맞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감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가나안 땅 와서 자기가 목숨을 유지하고 자기 아내로 지키고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시대에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추방 경험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함께 지내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굴러온 돌입니다. 근데 굴러온 돌의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또 굴러온 돌인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소유가 많아진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킬 것이 많아지면 내 속에 가진 것이 많으면 이게 다툼에 다른 사람과 다툴 여지가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자기 족합니다.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이나 안 좋은 땅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그쪽 땅 선택하면 나는 반대 땅으로 갈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양치기가 목축하기가 정말 좋았던 땅인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니 삼촌이 이렇게 하면 조카 롯이 자기 목자들을 단속해서 싸우지 않게 하겠다든지 또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삼촌이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가 먼저 택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이 롯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후계자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롯이 이렇게 떠납니다. 소유가 많아진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도시에 머물단 말은 사는 지역이 약간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뭐 어디든지 가나안 땅이죠. 근데 거기가 산지에 거주한 겁니다. 산지. 밑으로는 유다 산지고 저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산지에서 저 밑에 평야지대에 도시로 내려가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은. 근데 여기 롯은 적응력이 좋아서 그런지 소돔이라는 그 넉넉한 도시, 소돔 고모라 그 도시적 가서 도시민이 된단 말이죠. 이러고 보면 어, 롯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적응력도 좋고 정착도 잘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착한 그곳이 악하며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인 도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는 지역이 우리의 영역이 훨씬 좁고 비좁을지 모릅니다. 또 험악한 곳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이 좁든 넓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인 그 속에 물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도리어 우리 때문에 복이 나눠지는, 복이 퍼져가는, 복이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되겠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산지를 다닐지언정. 그리고 지금은 허황된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손을 준다.
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는 말씀이 꼭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는 여전히 산지에 머뭅니다. 여기저기 산지에 이곳저곳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어느 곳에 도착하든지 제단을 쌓습니다. 정착도 못하고 하는데도. 하지만 롯은 도시 속에 스며들었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단 쌓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랍니다. 엘람이면요. 엘람. 엘람이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로 지금의 이란 그쪽 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 가나안 땅까지 지금 뭐 이것저것 점령하러 뭘 약탈하러 온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동쪽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더 동쪽 엘람 거기에 메디아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이 아마 약탈 전쟁이라든지 그래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 가나안 땅의 작은 세력과 싸웠습니다. 상대가 안 되겠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면 그돌라오멜 그 당시 엘람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동쪽 그 나라 사람들이 메디아 사람들이 이곳을 가나안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스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냥 너무 멀다고 복종하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러 그냥 완전히 그냥 야코를 죽이고 야코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완전히 저기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고개 못 들게 만들고 자기들의 세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자기 영역권으로 이 모든 나라들을 만드는 작은 나라를 만드는 거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서서 광야 근방 엘바는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 주변을 가나안 땅 주변들도 싹 정복한 겁니다. 싹 그냥 휩쓸어 버린 겁니다. 정복이라기보다는 다니면서 감히 내 밑에서 조용히 살면 되지 고개를 들어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끝까지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힘을 줬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람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쪽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하려고 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 구덩이가 많은지라. 뭐 석유 석유가 나오는 그런 구덩이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망했다. 그쪽에 작은 도시 연합 군대가 이 원정 군대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웠습니다만 상대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냥 도망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가더라. 그러면 이 그돌라오멜 쪽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가 보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란 말이 두 가지에 연원된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는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넌 자입니다. 강 건너온 자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 앞서서 셈은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다. 에벨
헤벨, 히브리, 예, 그 에벨 후손이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나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 원주민들, 그 땅의 원주민들과 이제 굴러온 돌인 아브라함이 서로 이 마므레 상수나무 거기에서는 사이좋게 지내고, 네, 서로 또 동맹까지 한 사이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단이라는 지명은 나중에 사사기 때 형성됩니다. 타사기 때 나타나요. 그전엔 라이스라는 지명이죠. 근데 여기 창세기 때 한참 후의 사건인 사사기 때 지명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단. 그러면 창세기는 적어도 단이라는 지명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가 본문이 책으로 정리됐다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자료들은 창세기 원 자료들은 모세 때, 뭐 그런 때 남겼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책으로 정리된 건 적어도 단이라는 지명이 형성되고 난 다음이다. 뭐 이것이 여기 단이라는 지명을 그 아브라함으로 한다면 혹시나 모르죠. 이렇게 하면 라이스까지 쫓아갔다든지 하면 그 이전 지명이니까 그 이전 시대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단까지 쫓아갔다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 창세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창세기 시기로는 한참 뒤인 거죠.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세상에 이들이 가서 소돔, 고모라 이쪽 세력들도 상대가 안 됐던 이 그돌라오멜 그쪽을 쳐서 재물과 조카 롯을 다 되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힘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그러는데 소돔이 제일 대표되는 왕이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여기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에 대해서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그 모두 되찾은 모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10의 1조를 10의 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또 되겠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이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자기가 섬기는 자기를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신을 소개합니다. 지극히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소돔이라는 나라, 고모라 나라는 다른 신을 섬겼겠죠. 그리고 여기 심지어 아브라함이 머무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근처도 다른 신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면서 아브라함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상이 있겠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을지도 모르죠. 신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져갈지라. 아브라함 가져가지 않겠다. 하지만 동맹한 자들에게는 그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양시로 삼은 것은 그대로 또 전쟁에 나가서 사용한 거니까 그건 그대로 이해를 해달라 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땅은 언제 했습니까? 조카 롯과 헤어질 때입니다. 내 눈으로 사방을 보고 어디든지 가라. 내 후손이 그곳에 터질 것이고 너가 그 땅을 정착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5장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밀과의 그 전쟁이라기보다는 추격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고 록사롯을 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을 다시 찾아오고 했던 사건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안정된 삶이 아니라 위협당하는 사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굴러온 돌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돌 나올 말마저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다. 세력을 가졌다. 주변에 다 견제 대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옆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고 봐서는 앞서서 조카 롯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롯은 떠나가고 심지어 소돔에서 붙잡혀 갔다가 되찾아와도 롯은 결코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고 다시 소돔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겠다. 자기가 죽은다면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 아브라함 공동체 이끌 사람이 누구겠느냐? 318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전체 이끌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이 없다는 거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사건의 지금 시간은 밤인 게 보이죠. 무뼈를 보라. 무뼈를 보라.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오시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캄캄한 어두운 밤, 위협을 느끼고 있고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처럼 말씀해 오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이전에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표현은 말씀을 쫓아가고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기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모든 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난 여기까지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하란, 사실 그 이전 갈대 우르에서부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쫓아왔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경험, 이곳 가나안 땅의 경험, 그돈 나올물과 전쟁의 경험, 그리고 그 이협의 경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에서 특별하게 여기 창세기 15장을 인용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자라. 하란에서 말씀하셨죠, 사실은요. 그의 아버지 데로 함께 있어서 창세기 12장에 출발한 하란 아닙니까? 근데 갈대 우르에서부터 말씀하셨다. 이끌어낸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요구하신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합니다. 이 제사를 가리켜서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언약식.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요구한 게 여기와 시내산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 개인과 족장인 아브라함과 했고 나중에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십니다. 이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 언약식을 베푸십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에게 언약식을 베푸신 거죠.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거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준비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그 언약식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두려움, 흑암, 그 전날 담에 사람 엘리에셀을 데리고 하나님을 섰던 그런 것이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여전한 환경이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히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 이게 언약식의 퍼포먼스입니다. 피를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쪼갠 그 제물이 된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이 언약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언약한다 하는 게 그 당시 중요한 언약식 광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서 언약을 지키시겠다 분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래서 이때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창세기 15장인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좀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한 10년이 지난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없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식기에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이고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질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 광야 길에 있는 하갈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삭의 형 이스마엘 탄생 이야기가 이때 있는 거죠. 16장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 이스마엘 족속이 나중에 이삭의 족속하고 사이좋게 지내진 않는 거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고요. 10년 후에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년 후가 사실 언약식이죠. 언약식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다 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생각하기를 사레에게선 자녀가 없으니까 그럼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려나 보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16경 사건이 나타나고 만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다가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고민스럽게 합니다. 장세기 신정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지? 하는 건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 사이에 결코 좋지 않은 일이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때가 86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99세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동안 침묵하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딴 데 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사건이 16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잠깐 하나님께서 에이 하시는데 한 십몇 년 지나버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예수님 안에 정착했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옮겨주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 나라를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애굽 땅에 안 내려갔으면 좋겠고 우리식의 자의적인 해석, 하나님 말씀의 자의적인 해석, 오해한 해석이 우리를 엉뚱한 삶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협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삶,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임을 발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가나안 땅 같은 삶이라면 상당히 쉽지 않은 삶일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잘 따라갔으면 합니다. 믿음의 길.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하루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